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순간순간 매 초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하건만 원망 불평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을 태신자 전도 주일에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일날 가장 적합한 날씨와 우리 목사님 권세와 능력과 지혜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태신자들의 심령에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이 맡은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수능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 취업 준비에 있는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지혜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구문으로 해외로 흩어진 자녀들 믿음과 건강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경하시는 선교사님들 지혜롭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며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하두를 찾아가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까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기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리 찾아놓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23장을 보게 되는데 23장에 나오는 내용에 죽었더라, 장사했더라라는 이야기가 그런 말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23장에 나오는 주제이자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바라봐야 할지, 이번 주 태신자 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수요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그가 자녀를 낳게 되는 이야기인데, 밀가를 통해서 자녀를 8명 낳게 되고 르우마에게도 4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나홀의 손녀라는 것,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인데, 23장의 포인트가 23장의 주제가 사라의 죽음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약속의 통로의 역할을 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 대해서 22장 말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인 2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다시금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23장의 이후에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22장 말미에 나오면서 이제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인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23장을 잘 살펴보면 이 사라의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라는 약속의 땅에서 처음 죽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라가 몇 세 때 죽겠습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게 되는데 이 사라가 성경 전체에서 죽을 때 나이를 기록해 놓은 유일한 여성입니다. 거기다가 사라가 죽었다는 것에는 특별히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라의 죽음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인생의 끝나는 시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는 나이 고절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느낀 것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할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장 가까웠던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30대 초반이었고 조금 더 아버지가 오래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를 배우려면 초상집에 가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감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호칭합니까?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나온 타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흘렸습니까? 지금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 75세 때 하란을 떠났으니 65세 때 사라가 떠나왔으니까 떠나온 지 6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냥 62년을 조용히 산 것도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 땅에서 큰 입지를 가지고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과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기는 잠시 그 땅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땅 자체의 소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제든 즉시 이동하고 떠나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정말 내가 잠깐 고려하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절대 놓치지 못하는 내 손에 꽉 움켜진 무언가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고려하는 곳일 뿐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다라고 잘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다가 제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의 어린 얘기를 들어보면 좀 내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년도에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인데 그래도 제 주위에 굶고 다니는 친구는 없었는데,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용돈이 적어서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러 단기 선교를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다녀왔었는데 현지인 집 뒷방 한 칸을 달새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삶이 한국에서의 삶보다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풍족하고 가난하고의 차이는 아니었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기도 했는데 저의 마음가짐이 사실은 그 인도에서의 삶이 덜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1년 정도 선교사님을 돕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갔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평생 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처음에 비자를 받을 때는 6개월간 거류할 비자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3개월씩밖에 안 나와서 비자 여행도 몇 달에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움도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면 여자친구도 한국에 있었고, 그때 그 분과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자친구도 한국에 있었고 부모님도 계시고 결국 다시 돌아갈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고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기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에 이방인은 헷사람입니다. 헷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할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햇사람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즘 세상의 눈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의 우리 한국의 교회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그네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보다는 다른 것을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복지적인 일도 많이 하고 영어 예배, 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문화교실, 딩딩딩딩, 가죽우산,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잘 안 되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이 있으면 이겁니다. 요즘 사람들 이거 하면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우리도 이거 합시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것을 저절로 보도록 살아가면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붙들어야 될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내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쁘게 어떻게 지냈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것은 양보하며 오히려 더 도우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자란 이삭도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몇 번이나 자기가 판 우물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손해볼 것 같고 정말 없어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라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당장에 주일 성수하는 것도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 것도 사실 그 말씀도 사실 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놀러 간다고 하시면 네,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밖에 사실 좀 안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말을 잘 못하게 됩니다. 여행 갈 계획 다 잡고 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놀러 다니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큰 복은 누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대답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62년이나 그렇게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의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삶을 쌓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준 것처럼 언젠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원 성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없어질 헛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협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들과 어떻게 협상하고 있습니까? 7절하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이 자신을 지켜 올려줌에도 몸을 굽힙니다. 자기를 절대 높은 자리에 두지 않고 어찌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진실함과 겸손함과 예의를 갖추어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공부 좀 잘한다고, 좀 잘생기면, 이쁘면, 돈이 좀 많다면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한다면 절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이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이 내가 움켜쥔다고 끝까지 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까지는 지금 내가 무언가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고 방패가 될 것 같아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한낱 먼지와 같은 것임을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라의 장례터를 협상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협상이 진행됩니까? 헷 족속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지켜 세워주면서 그냥 우리 중에서 원하는 것 그냥 선택해서 묘실로 사용하라고, 그거 가지고 당신이 뭘 선택하든 그 굴 하나 정하는 거 가지고 사용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꼭 돈을 주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매장할 소유지를 사겠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더 몸을 굽혀서 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황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헷 족속 사람들이 땅을 그냥 가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저자세로 나가면서 내가 그래도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헷 족속이 이 땅을 팔면서 얼마를 받으려 합니까? 은 400세겔을 받는다고 합니다. 은 400세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이 타작마당을 살 때 5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완전히 헐값으로 떨어진 땅의 가격이 17세겔이었습니다.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나 기술공이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10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세겔이면 노동자가 4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충 계산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열심히 1년 동안 일하면 연봉이 한 5천만 원 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20년 일한 돈 20억 정도 된다고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준다니까 그 굴 하나를 20억 완전 바가지 요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그냥 준다고 사용해라고 막 이렇게 별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20억이나 내놔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굴을 그 돈 주고 삽니다. 이 해쪽 속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주는데도 안 가져가네? 잘됐다. 그냥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가격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요구한 대로 주면서 그 굴과 땅을 사게 됩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좋은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흥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 죽음을 경험하는 이 사라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 죽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나중에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에 더 이상 뒷말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진 땅이기에 값을 얼마를 부르든지 그대로 다 치르고 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질 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는 이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의미와 상징성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돈을 사용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 지식, 재능들을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비싼 돈을 치르고 땅을 사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23장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가 죽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장소가 막벨라 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23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죽었다는 것, 막벨라 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보통 이 시대 사람들이 죽으면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 묻힙니다. 23장 시작하기 전에 22장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나홀의 자녀들의 족보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거기에 사는 다른 친족의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밧담 아람에서부터 왔습니다. 밧담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입니다. 당시 문화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갈 곳은 하란입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밧담 아람으로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정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와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이 나홀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땅에 아내를 나그네와 같은 그 땅에 아내 사라를 묻게 됩니다. 자신의 원래 소속은 하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있겠다고 아브라함은 결심하고 사는 겁니다. 비록 바가지 요금을 내야 하고 아직 한 평의 땅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아내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한 한 평의 땅을 사서 그것을 고향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떠나온 그 땅으로는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것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사람임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묻게 되는데 성경은 이 행위를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버리고 영원한 약속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의 그 가야 할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더라도 자신의 시신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떠나갈 이 땅을 그리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원하는 자리로 절대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슬픈 것인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대상인 사라와 아브라함은 전혀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작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2장의 시험을 당해서 죽일 뻔한 자식 하나.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고작 이삭 하나만 보고 죽게 됩니다. 작은 땅덩이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장례 치를 굴 하나만 비싼 바가지 요금을 치르고 얻게 됩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성취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23장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사는 이 세대에 다 못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더 깊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받은 성도의 죽음조차도 이 약속을 멈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듣는 분들 중에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드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생애만, 이 세상에만 집중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 말로만 믿습니까? 하면 믿는다고 하는 거 말고 진짜 진심으로 영안을 열어서 죽음, 내가 받는 이 아픔, 질병, 어려움, 고난, 그 뒤에 있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영광스러움은 죽음 뒤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죽음의 아픔은 결국 이 솜사탕처럼 지금은 커다랗게 보이더라도 설탕 한 움큼도 안 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진정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라의 죽음은 이 세상이 죽는다고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는 470년 뒤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뒤에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고, 4000년이 지나서 지구 반대편에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그 죽음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무덤을 빈 채로 남겨두고 가신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 해골도 좀 메어서 올라가라 라고 유언합니다. 그 먼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총리의 영광과 부를 누리면서도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그것에 온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일에 태신자 전도 주일입니다. 그 태신자 전도 주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전도 주일 매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태신자를 품고 있다면 그들을 이 교회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내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태신자를 품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오는 그 태신자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이시라라고 생각하면서 한 명이 오더라도 함께 기뻐하며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태신자 주일을 함께 치러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이 태신자 전도주일에 주님께 나올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함께할 그 아직도 찾지 못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품고 있는 이 태신자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겠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데리고 오겠다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품고 있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올 것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미건조하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있다면 정말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이 태신자 전도주일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행사라고 그렇게 식상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당일에 이제 태신자들은 선물을 들고 올라올 텐데 뭔가 손으로 들고 오면 태신자인 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당일에 선물 들고 올라오는 영혼을 보면서도 밝게 웃으면서 맞아주셔야 되고 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리고 오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변화되고 복음이 심기어 싹이 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웃더라도 속으로는 우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매일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본향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결국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그 세상의 만족감을 두시고 소망을 두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62년이나 살면서도 아버지 이 땅의 나그네처럼 정말 떠나갈 자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땅 자체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정말 62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낱 그 작은 땅 하나, 굴 하나 사는데 엄청난 바가지 요금을 쓰면서도 아버지 겸손하게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자 주일 가운데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에 없어질 것을 붙들고 정말 살아가는 나의 것들이 있다면, 움켜쥐고 있던 그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놓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향 다시 오실 그 본향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가치와 정말 내 여자 철학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이번 주일 태신자 전도주의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태신자들의 마음에 양약이 되고 그 복음이 심기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날의 날씨와 환경과 상황에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서 못 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태신자 주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가운데 준비하는 여러 일들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라오는 한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쫙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올라오는 태신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복음 듣기에 충만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복음이 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정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심기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제신자를 초청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오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나 오른 다른 태신자들의 상태를 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그들이 자라나는 것에 만족하며 정말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딴 사람 일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먼 타지 가나안 땅에서 62년간 살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작은 땅 한 편 없는 그 삶을 살아왔고, 고작 약속이라고는 아들 하나 낳는 그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붙든 것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날 이룰 영광과 그 예수님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태신자 주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태신자들의 가슴과 성도들의 마음에 심기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태신자 주일 초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의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꽉 움켜쥐고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영원한 본향만 붙들고 나의 모든 재능과 물질과 능력과 정말 모든 것을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